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잽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잽을 날리려고 몸부림치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신약에 와서 3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곧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 왕, 내 아들, 그리고 쇠막대기로, 옛날 이제 그 번역본에는 철장으로라고 되어져 있죠. 쇠막대기로 부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왕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이고, 민족들의 왕,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왕들의 왕, 이제 주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king of king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 오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낳았다라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낳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삼위일체가 막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창세기서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막대기로 다스리시고 또 그릇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듯이 이교도들과 또 주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부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불경건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또 그들은 어떤 길을 걷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 어떤 멸망인가. 시편 2편은 그들이 바로 1절에 이교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는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겨와 같고 시편 1편처럼 2편에서는 쇠막대기에 부서지는 토기장의 그릇과 같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편 2편에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고 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첫 단어부터, 물론 이제 번역의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영어로는 bless라고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 2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고 왕이시고 그분이 낳으신 그 아들이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노래고 2편은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자, 어찌하여, why, 왜, 뭐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이교도들이 왜 이교도들이 왜 경노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첫 구절부터. 그러니까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교도, 이방인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생각하면 물론 동일하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이교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교도들은 이방인보다도 종교적인 면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들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노아 그러면은 노아를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나중에 남쪽 유다 있잖아요.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포함해서 유대인 그렇게 유다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한참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남왕국 있지만 예수님 때에도 이제 그때는 다 남유다 그렇게 총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부를 때는 한참 후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전에도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이방인이었다고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이교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방인이지만 욥이나 엘리후는 이교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은 혈통,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 그런다. 그러니까 민족, 혈통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교도들은 신앙,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섬기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이교도들이다. 다른 민족을 언급할 때는 이방인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의 빛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불렀지 이교도들의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알지 못하겠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교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교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따로 들으시든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1절에 이교도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경노하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네. 분노하고 있네요.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경노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신,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교도들은 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워해요. 이방이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경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의 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노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이교도들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거짓 신이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닌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경노한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 지금 신약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교도들이다. 이제 이방인은 그런 면으로 신앙이 그들은 물론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교도는 왜 경노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경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할 때 무작정 막 화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너희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노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경노하고 하나님께 경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까닭 없이 분노한다는 것이요. 까닭 없이. 오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까닭 없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육신적인 형제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도 역시 육신으로는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사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그가 육신에 속했고 이삭은 성령에게 낳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많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된 자고 음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1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어찌하여라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 까닭 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119편 78절을 보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들은 까닭 없이 주님을 또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죠. 다시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백성이 헛된 일을 한다. 자, 이교도들이 경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지금 이교도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좀 단어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한국말은 이제 그가 빠졌는데 그 백성, 그냥 백성 그러면 주의 백성, 한 백성, 나의 백성 이럴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 그러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보면 지금 여기서 백성 그럴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헛된 일을 꾀한다, 헛된 일을 생각한다, 자기 일에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교도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교도와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이 묶여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같이 묶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빌라도는 이교도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 또 신이 있죠. 헤롯도 이교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그들의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경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서 누구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헛된 일을 꾀하고 있네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시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볼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되물으신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려 한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실 뿐더러 말씀이 없으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헛된 생각, 헛된 계획이다. 1절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러 스스로 나서는 땅의 왕들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 땅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서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2절을 보세요. 땅의 왕들이 중반절에 스스로 나섰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부추겨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선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벨로부터 의인들은 언제나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할 때 또 기름 부은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언제나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땅의 왕들 치리자들은 주를 대적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일 때는 왜 하나가 되었다. 참 희한하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막 연합하자, 같이 어떻게 말하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기름 부은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네요. 서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토의를 했는데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 결박한 것을 끊자. 그들이 서로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그들이 주를 믿는 백성들 또 이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자. 또 우리가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결박한 것, 묶은 것을 끊고 내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치리자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결박한 것, 그들이 묶은 줄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결박과 줄이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 그게 결박한 줄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를 끊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그 법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불법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래서 율법을 주시자.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그들을 지켜주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런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법을 경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박들을 그들은 무시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의의 거룩함을 또 무시한 거거나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띠 이런 표현도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줄 결박할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법이 있나요?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이런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저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들이 의논을 했는데 결박과 줄을, 묶은 줄을 끊고 내던지자라고 하는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조선은 하늘에 있는 거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땅의 왕들 통치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를 아무리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아 계셔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신대요. 이 말은 그들을 조롱하신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잽도 안 되는 것이 조물주가 창조주를 어떻게 해보겠다, 갈아엎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거기에 앉으려고.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비웃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가 힘이 있고 조금 내가 뭔가 알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그냥 콧김 한 방 다 불어버리시기만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사람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푸틴이 아무리 전쟁 광이라 할지라도 미사일 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들이 손을 잡고 주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죄인들은 주와 그분의 성도들을 비웃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죠. 블레셋이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빼앗깁니까?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에다가 같이 놔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죠. 또 삼손을 어떻습니까? 삼손이 그들을 잡았는데 눈을 빼버렸어요. 힘이 다 이제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니까 그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신전이에요, 신전. 거기에 다 위에 모여 있었거든요. 기둥 하나 무너지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열왕기 때 그 왕 때에도 보면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몇만 명을 죽여버립니까?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죠. 사내립이 놀라갖고 이제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콧방귀 하나 끼면 그냥 죽는다. 그런 말씀을 오늘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까당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웃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네요.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진노, 경노, 분노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주와 그분의 법을 버리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복하시고 원수들을 진노로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반면에 때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화도 내실 땐 내시지만 얼마나 사랑이 긍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 받을 때는 책망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 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물론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의 죄 범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넘겨주시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에 교훈 삼는다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생기면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삿대질하면서 비방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더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또 한 번 더 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악한 헛된 일을 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대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기 안 좋아하시는 거죠. 불평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안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고 잘한다 할지라도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도 이렇게 신실하게 나오셔서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지만 돌아가셔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싫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특히 이제 불교 용어지만 자아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성찰,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서, 물론 내가 의인이죠.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칭해 주시니까. 근데 아직 육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대하게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를 돌아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신다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무엇인지 알겠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물리적으로 가해 주신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이제 육체적인 것이든 뭔가 가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울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있어.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악한 영,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다윗이 또 노래를 부르니까 나갔다가, 나중에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를 괴롭게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 아픈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을 꾀한 다윗이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르셨어요? 우리 이번에 문제에 나왔습니다. 밝은 대낮에 해가 있는 것을 다 드러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괴롭게 하신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잘 행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일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6절부터 좀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경노와 진노 이런 자들에게 갚으신대요. 그래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사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그런 게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더 어떻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래는 불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노래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님을 봐야 되겠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8절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래요. 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괴롭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우신다고 하셨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좀 6절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내 왕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주와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인 부분도 천년왕국 때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6절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은 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을 하고 경노를 하면서 아주 못된 헛된 일을 꾀한다.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박한 것을, 묶은 것을 끊어버리고 내던져버리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 까부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망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